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일을 맞아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최고의 선택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듣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와 결과가 일어나는 놀라운 응답이 말씀 속에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필연적 탈출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필연적이란 말은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탈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하냐? 믿음만 필요합니다. 미래 걱정할 것도 없이요. 믿음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봐도 이 사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또 가나안까지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만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좀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럼 누리지도 못하는 게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놓아져가는 이런 믿음의 결단만이 일어나는 축복된 이 말씀의 응답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타락된 본성에서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타락된 본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타락된 본성,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결국 내가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된 본성, 육신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서 먼저 탈출해야 돼요. 출애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육신 생각에 붙잡혀 살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놔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은 믿는다 하는데 내 육신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나중에 기쁨도 없고요, 남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응답을 제대로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나님이 예배는 축복 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상태에 있으면, 창세기 3장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은혜의 바다, 거기로 우리는 놓져 갈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생각은 결국에는 내 인생의 목표를 내 육신에다가 두는 거예요. 육신 만족시키는데, 육신 편한데 두는 것,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관심 두는 게 그게 육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 영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어떤 계획과 또 육신적인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였어요? 사망이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육신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모든 것에서 다 해방받았는데 또 불신자 6가지 운명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다 해결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본격적인 축복을 못 누릴까라고 했을 때 바로 내 육신 생각에 묶여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내 생각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 생각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한번 보세요. 우리 열심히 믿는데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육신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게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구원은 받았고 모든 축복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육신 생각하는 거기서 탈출 못 해가지고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 거기서 못 벗어나서 내가 쳐놓은 선입견 뭐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육신 생각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나 중심에서 탈출해야 하나님의 본격적인 예비된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해 두신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나온 애굽에다가 미련을 두고 있어. 거기다가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원망할 때
애굽에서 있었던 영적인 건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것 얘기 안 하고 뭘 얘기했습니까? 거기는 고기국물 먹었는데, 거기는 부추전도 먹었는데, 아니 거기는 뭐 마실 물도 있었는데, 이런 육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자꾸 애굽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났는데도,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죄, 저주, 재앙, 사단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딱 빠져나오고 해방받았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누리고 우리가 자꾸 육신 생각으로 뒤돌아가면, 구원받기 이전 생각으로 되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의 일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육신의 생각은 타락된 본성의 나중심으로 사는 것,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어떤 그 목표를 두고 사는 삶이라면, 영의 삶은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 생각으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는 이 삶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육체의 소욕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나의 타락된 본성, 거기에 내가 묶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가는 영의 일에 우리가 들이지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타락된 본성, 이 육신의 틀에서, 육신의 나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탈출 안 하면 아무리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요,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못 누리고 여전히 나는 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탈출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세상과 세상의 것인데, 그 배경에는 이게 사단의 것이에요. 결국 세상의 것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말은 사단의 것에서도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 그 말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모든 불신자 또 믿는 자도 진짜 복음을 모르면은요, 세상과 세상의 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뭐냐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단이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쳐놓은 사단의 올무거든요. 전략이거든요. 그게 세 가지로 딱 나왔어요. 그러기 전에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먼저 경고하면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육신의 정욕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유혹되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게 성적 욕망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가 뭐 그 지름신 내렸다 해가지고 뭐 홈쇼핑 보면서 바로바로 막 사잖아요. 그죠? 뭐 지나가다가 생각도 안 했는데 백화점에 둘러보다가 너무 이뻐 보이면 갑자기 막 마음에 유혹하는 마음이 쑥 들어서 그 옷을 사고 말이야. 후회하고 말이야. 지난번에 TV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옷을 사서 한 번도 안 입어요. 그냥 옷장에 다 걸어놔.
순간 충동되는 거 그거 사는 즐거움으로 입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는 즐거움으로 살더라고. 뭐 우리는 한번 사면은 10년, 20년 입는데 그죠? 그래도 늘 새우같이 입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바로 이게 안목의 정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그걸 선택함으로 결국 또 어디 갑니까? 자기 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쳐놓은 올무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자,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결국에는 물질 세계입니다. 지금 세상 자랑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영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질 세계. 그걸로 다 자랑합니다. 교회도요, 복음 놓쳐버리면 수가 많느냐, 헌금이 많이 나오느냐, 돈이 있느냐, 뭘 하느냐, 이런 물질 세계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이 우리는 대부분 뭐 한답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요. 좋은 화려한 이런 교육받은 사람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홀로 서서 깨끗하고 순결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저 시골의 선지자들을 써서 시대를 바꿔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물질 세계관을 바꾸어라. 이생의 자랑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지금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아우성 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물질 세계, 이생에 관한 그것 때문에 지금 피켓 들고 나오고 다 아우성 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묶여버리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고 복음을 하는데 더 이상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성령 인도받는 삶은 안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킬레스건이 이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길들여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늘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하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교육받았거든요. 그렇게 보고 자랐고, 그 여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믿는 자의 아킬레스건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반드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필연적 탈출을 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배는 무한히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주간 어떻게 사느냐? 진짜 지금까지 노력해도 안 되었던 그런 부분, 여기서 지금까지 탈출 못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탈출하는 신출애굽의 역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치유고 이게 갱신이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다 압니다. 뻔히 압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지. 아니 이 세상 것은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거기서 탈출하는 비밀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바로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죠. 희생제사의 그 어린 양의 피는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 이 장자까지도 포함되죠. 이걸 죽이고
애굽 신에게도 벌을 내릴 때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 표적이 될지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절기가 6월절 아닙니까? 그죠? 노예에서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탈출의 유일한 비밀은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그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있다.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타락된 본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인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습된 그리스도 아니고 지금 내게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감동적으로 누리면은 우리는 타락된 본성인 내 생각 속에서 또 세상 사단이 쳐놓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거기에 묶여서 기준 삼고 살지 않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탈출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로 왔는데 직접 얘기는 안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잠시 얘기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뭐 화나고 그런 거 없더라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좀 불신자 친구들이 많으니까 불신자 친구들이 무당한테 한번 가보자 해가 뭐 물으러 보자 해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모양이라 내가 늘 가보라 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진짜 신들린 무당한테 한번 가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가 직접 전도하러 찾아간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 본 모양이라. 그러니까 뭐 무당이 내가 보니까 좀 강선 무당, 신들린 무당 같아요. 니는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왜 왔냐? 니 전기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야, 너가 아버지한테는 이게 엄청 큰 신이 있다면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한참 무속사에 갈 때 제가 그 팔공산 올라가서 무당 구단한 데 갔잖아요. 가서 우리 오반기 장로님도 그때 계셨을 거예요. 뭐 현준은 집사님하고 우리 같이 갔잖아요. 내가 오반기를 딱 이렇게 딱 빼니까 내가 붉은 걸 그때 뺐던가 하니까 그 무당이 딱 하는 말이 당신 속에는 저 팔공산의 큰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당 그 잘 맞췄다. 그런데 그 무당은요, 영적인 거는 영적 사실은 말해줄 수 있지만은 항상 무당은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당이 하는 말에는 거짓말이 있어요. 속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너는 객사할 운명이라나. 아니 정기 안 나온다는 사람한테 무슨 객사할 운명이라고 그 운명을 맞추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한번 무당사에 가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무당 굿을 하는데 그 앞에 속옷 놔놓고 방 안에서 막 굿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여잔데 신랑이 바람 피웠구나. 이게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는 우리 권사님하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무당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무당이 방 안에서 꼬꾸라지더라고. 그러더니 딱 돌아서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너는 친구하고 차하고 조심해 딱 하더라고요. 벌써 엄청 세월이 흘렸어요. 거의 한 20년 흘렸죠. 그런데 그곳이 왔는데 친구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고 지금 온데 눈 뜨면 다 찬데 아무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한지 압니까? 구설을 하게 한다든지 얽어 탁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객사한다는 거는 그거는 얽어 매기 위한 사단의 술책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신들이 무당도 알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 거. 나를 직접 안 만는데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 생각에만, 세상의 틀 속에만 묶이지 않고 거기서 탈출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학습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내게 감동을 주고 감격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실제 체험해라. 그러면 다 빠져나와요. 내 중심에서 빠져나오고 세상의 모든 사단이 쳐놓은 그런 틀에서 다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탈출하는 비밀은 우리 인생이 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뭐냐 말이지. 가는 방향이.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서 나왔지만은 우리의 인생 방향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속에 꿈을 심어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가야 돼요. 결국 또 돌아가서 내가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우리 아이들 뭐 잘 크고 내 사업하는 거 잘 되고 이런 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로 우리의 신앙이 목표점을 잡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애굽에 다시 가 있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걸음을 옮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237 나라 5천 종국 살리는 진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향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방향을 맞춰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탈출의 비밀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 다 체험했잖아요. 맞죠? 물이 없을 때 물 주셨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주셨죠. 대적이 일어나니까 꺾으셨죠. 그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시 광야로 나왔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 예비된 모든 축복, 응답 허락하시겠습니까? 할 필요도 없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면은요, 영의 생각을 하면은요, 이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서 사는 사람,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는데 그럼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획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축복 누립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잠 안 자고 먹을 걸 먹지 않고 아껴서 우리가 세계 선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라. 그래야 탈출하는 거예요. 목적이요, 방향이요, 또 육신적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절대 타락된 본성인 나에게서 세상 것, 사단의 것에서 못 벗어납니다. 결국 또 글로 또 묶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그리스도 누리는데 누리는 목적이 세상과 세상의 것, 사단의 것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의 길을 가야 되느냐? 영의 생각의 길을 가야 되느냐? 그 갈림길에 오늘도 서 있고요. 한 주간도 그런 선택을 하면서 수없이 걸어가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하기 전에 많은 선택을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라 그렇게 멘트하는 것을 들었어요. 순간순간 선택할 때 우리는 이번 주간에는 육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모든 축복과 응답과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실은 육신의 생각 속에 묶여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며 거기서 탈출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영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는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모든 것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정의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